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이 맹신은 믿음이 깊은 것, 강한 믿음과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 다른 것이 깊은 믿음과 맹신입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맹신은 그러한 관계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진다고 할 때 그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작게는 세 가지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쌓여가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쌓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대상을 향한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즉 친밀함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진다고 할 때 그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쌓여가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풍성해지는 지식, 세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그 친밀함이 깊었던 사람, 이 세 가지를 포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좋을 수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신뢰가 줄어들 때가 많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의 믿음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의 믿음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너무나도 달랐겠죠. 처음에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믿음과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칠 때의 믿음은 너무나 그 깊이와 단단함이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식에서도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그러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때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은 때 나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오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많이 생기는 그 시점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이 후에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잠을 설칩니다. 잠을 못 자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밤잠을 설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일 후에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걱정과 근심과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아브라함이 무서워하고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 후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전에 창세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14장에서는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의 전 재산을 다 빼앗기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이 도시 연맹 국가를 쳐들어온 전쟁을 일으킨 북쪽의 수많은 동맹국가 도시들이 내려와서 한판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소용돌이 속에 조카 롯도 잡혀가고 모든 게 빼앗기는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밤새 추적하여 조카 롯을 구사일생으로 데리고 오고 빼앗긴 재산도 다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14장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13장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가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왔어요. 너무나 살기 좋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걸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은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 여전히 불안한 일들, 미래가 여전히 밝지 않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조카 롯을 구출해 왔고 짧은 추격전에서 이겼지만 그 밤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가나안 땅에서 기반하고 있는 자신의 기반이 너무나 약소해 보이는 겁니다. 318명 너무나 적은 자신과 가족들과 재산들을 지키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추격전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언제 그들이 다시 더 큰 병력을 모아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불안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그도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 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의지할 만한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쟁을 겪고 그리고 조카 롯은 자기를 떠났고 자기 곁에 둘 수 없고 아브라함은 외롭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이 붙인 별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떠돌이입니다. 당신은 나그네라는 거죠. 분명히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약속하셨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고 전쟁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자신은 아들 하나 없어 너무나 외로운 사랑,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그 존재가 흔들리고 어렵고 위태위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시간은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일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인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데 왜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속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가 안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멘트를 보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2절에 뉘앙스를 느낌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이제 그런
지키지도 않는 약속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누군가가 약속을 내뱉습니다. 근데 잘 안 지켜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뻐꾸기 날리지 마.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하나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지키지도 못할 이야기를 왜 자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모래알처럼 나한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장 내 상속을 이어받을 아들 하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들 하나 없어서 저는 제 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마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 때,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브라함이 얻은 노예 정도, 일꾼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티그리스강 지류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장년 남자는 남자 종들 가운데 하나를 입양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고 자신의 재산 관리인으로 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건동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미래는 무엇이냐면 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서는 그나마 스마트하고 책임감 있고 일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라도 맡기면 되겠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하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합니다. 불신이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못 믿겠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제발 그런 말씀 저한테 좀 하지 마세요. 못 믿겠어요. 이제 아들도 하나 없는데 지금 내 상속자를 지금 종을 삼으려고 하는 마당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온 원망과 불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사람,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 못 믿겠어. 하나님 이야기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한 길로 흘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서 잠을 설치고 있는, 장막이라고 하면 일종의 잘 되어 있는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오래전에 이 밤하늘에 별이 7,000개가 반짝반짝 하고 있는 그 밤하늘, 오늘 설교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의심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별을 펼쳐 보여줍니다. 우리도 별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별을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아, 인상 좀 펴. 너 나 못 믿니? 저 하늘의 별을 좀 봐. 내 자손이 저 별들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불 켜주세요. 자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 장막 안에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 했던 행동은 움츠려 있고 기죽어 있고 두려워하고 너무나 힘없는 그 아브라함의 어깨를 얼싸안고 아마 하나님은 그의 어깨를 감싸안고 그를 토닥거리며 그에게 어깨동무해서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땅을 쳐다보고 있고 얼굴이 짙은 그 아브라함을 고개를 들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말한 그 맹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조건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조건 100%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서 애굽도 경험하고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공격해 오기도 하고 조카 롯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가 다시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내온 시간, 하나님을 아는 쌓여있는 지식, 그와 누리는 이 친밀함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다시금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의 마음에 풍성해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여긴다는 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실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간주하는 것을 여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있었고 불신도 있었지만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을 향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전히 어리고 흔들리고 있고 깊어 보이지 않고 단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신지, 우리가 연약하고 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닥쳐놓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신앙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내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 믿음의 레벨이 1레벨에서 10레벨로 갑자기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자란다라고 할 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풍성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고 바쁘고 많겠지만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성경도 더 읽고 관련된 책도 읽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에서 내 어깨를 감싸고 밤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깊어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잘 점검하고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들의 젊음을 힘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